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길지는 않은 연극이었는데 배역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배역을 뽑는데 가장 먼저 뽑는 게 뭐죠?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중요하니까. 이제 주인공을 이제 뽑는다고 선생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요. 원래 제가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냥 소심한 성격인데 다 이제 그 당시 시골 교회는 다 친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주인공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 이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하려면 조건이 이제 여자가 돼야 되는데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드니까 선생님들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인공을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여자아이들은 손을 안 들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기에 제 여장 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 시키면 할만할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좀 어린 아이였으니까 한 2, 3학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귀여운 아이니까 시키면 될 것 같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긴 저희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장 시켜서 시켜보자. 그래서 여장을 시켜서 연극하는 당일을 딱 올라갔는데 교인들이 저를 다 아시거든요. 교인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저 아이가 남자아이였나 여자아이였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았던 거죠. 저렇게 해서 분장시키고 올라갔더니 여자아이로 연기를 시킬 수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조건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러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적어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우리도 거기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아주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대로 살아가냐라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조건,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어린아이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은 그 조건을 내가 바꿔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그 믿음의 조건을 충족해 나가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사람들이 어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13절에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느냐?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도 받게 하고 싶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생산성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가 축복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막아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왜 막아설까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가 생각했던 가치 그대로 생각하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쁘시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은 나중에 와도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막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기도받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런 자격이 될까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종을 받고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예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어린 아이들의 접근을 막아버리는 실수를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들의 자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버린 자격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제한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괜찮다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자격을 얘기하면서 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이 먼저고 예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문제가 우선이니 주님께는 나중에 나아가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내가 정해버리고 그 자격을 내가 생각하고 그 자격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모습이 내 신앙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빼버린 것처럼 내 우선순위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버리고 내가 정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존적이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죠. 아이들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또 싫으면 싫은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믿음 앞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때 주께서 자격을 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사람들은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아이들과 같은 이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수하게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다른 것 제지 아니하고 내 자격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주시는 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자격을 내가 정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이후 말씀에서 아이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장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절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보면은 그는 부자이며 관원이며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젊었으며 그렇게 젊을 때 성공했고 종교적으로도 성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가졌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 삶 가운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주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17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10계명 중 이웃에 관한 계명들을 언급하시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돈도 많은데 종교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그가 우선순위로 잡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이 율법을 따라 잘 살아오고 있고 괜찮은 삶을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게 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재물이라는 거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혹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돈이 있는 자들, 넉넉한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리도 않는 자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자들, 걱정 없이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넉넉하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누군가 이웃에서 천한 일을 하기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던 거, 네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던 것, 네가 정말 너의 삶에 통틀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너의 삶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주던 그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없이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행동을 보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앞에서 보였던 아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죠. 어찌 보면 순수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계산적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진 않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돈을 다 버려라 하는 말이 아니죠.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는 계명을 지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영생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금을 던지고 나아갔고, 돈을 많이 벌던 세리 자리에 있던 사람도 그 자리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 결단과 고백이 영생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봤고 답도 들었지만 그 답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왔어요. 진지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답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재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원했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자격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것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쌓아온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은 나의 것을 사랑하며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주인을 바꿀 때가 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복된 길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을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몰려올 때 있습니다. 우리 유혹한 일들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해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이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